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커다란 은혜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부어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가는 데 도와주시옵고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여지며 주의 말씀으로 마음속 깊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어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나 평신도나 각 직분에 맞춰서 이렇게 주신 그런 것으로 이제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성도 곧 거룩한 무리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올 때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의 소망을 이루기 전에 이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소망을 이루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의 소망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4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부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바가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각자의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아무나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위해서 이 부르신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이 소망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려 하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에게 편지한 것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역, 그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신 후에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큼 거룩하거나 의롭다 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의롭기 때문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들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만큼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 우리를 그 사용하기에 합당한 만큼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서는 우리는 세움을 받아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또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또 교사로 삼으셨다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은혜와 또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함 때문에 나타나는 은혜와 은사라는 것이죠. 지체 중에 팔이 하는 역할,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듯 그렇게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움을 받을 때에 이 변화되는 것의 중요한 하나로 봉사하는 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온전히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끝내는 자신의 목숨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김의 이 완성을 이루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봉사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이 봉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봉사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또 섬겨주는 것, 이것을 너무나 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된 성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 노예와 같은 미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봉사하는 일에 잘 준비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죠. 비록 성도들이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이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결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성도는 육신의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룰 만한 이 성숙함, 그 성숙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야만 합니다. 더욱더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배우들을 보게 되면 이 배우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극중의 임무를 연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자신이 연기할 인물을 철저히 연구하죠. 그 인물의 나이, 직업, 또 말투, 습관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비슷한 인물들을 찾아가서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또 극중 인물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면 그 사투리를 배우러 가게 되죠. 영화 촬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소 생활 속에서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가 다 끝날 때까지 촬영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배우가 운동선수 배역을 맡게 되면 그들은 이 운동선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채용도 운동선수처럼 만들어 갑니다. 극중 인물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부러 살을 찌우기도 하고 살을 빼기도 합니다. 이 영화 배우들이 겪는 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인물에 열중하다 보니까 영화를 맡아서 이 인물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 영화 촬영이 끝났는데도 자신이 맡은 이 영화의 인물에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연기하려고 하는 그 인물을 철저히 알고자 힘쓰고 이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성도된 우리들은 무슨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그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이 모범으로 해서 그를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말을 사람들에게 해 나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능력, 그 시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면서 나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의 몸, 이 지체된 모습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성장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성장은 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도는 참된 것을 행하는 자로 범사에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도가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그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이 참됨은 세상 사람들의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참된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게 옳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라. 이 참된 것을 이룰 때의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선행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참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마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 품은 것들이 점점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이 더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고 심지어 죄인된 친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모든 일에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토대로 무슨 일을 할 때 늘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소망하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올라가셔서 육신은 없지만 이제 성도를 통하여 성도인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몸이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몸소 느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성도가 참된 것에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의 이 하나됨과 성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교회의 하나됨과 이 성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해요. 물론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요.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한 지체가 아플 때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한 지체가 힘들 때 하나가 되어서 일으켜주는,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모습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사람들을 정해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 되는 것, 그 모습 또한 너무나도 좋은 하나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고가 나오지 않아도 내 옆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하나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봉사와 섬김의 사람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룬 지체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알고자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것이 성도인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이죠. 그렇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일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만 치우치면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또한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말씀에만 치우치게 되면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해요. 그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지, 왜 그것이 그른 것인지 제대로 이해함 없이 그 텍스트 그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 섬김, 봉사,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 안에 기도가 있고 기도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묵상과 함께 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예요. 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섬겨주고 희생해 주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할 지체입니다. 또 이 사람이 내가 섬기고 희생해야 할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장을 이루고 주의 부르심에 참된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를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각 지체가 되고 주님의 이 모습을 이 땅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도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몸으로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